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봤더니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박해를 지금 받고 있나,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첫째 10절 말씀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의를 위한 박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진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어요.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들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당 갈 자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 헌금 얼마나 많이 했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그것 때문에 천당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의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 그럼 마귀는 이걸 뺏으려고 장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박해를 합니다. 저 우리 정진강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저 선배 목사님 고향이 전남 영광이에요. 거기서도 유명한 교회,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가봤습니다. 야월교회. 그때 몇 명 순교당한지 목사님 아세요? 모르실 리가 없겠지. 전 교인 65명인데 전 교인 다 죽었어요. 1950년 9월 10월경에. 뭐 때문에 죽었겠어요? 물론 악감정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거지. 그 이웃교회 염산교회는 77명 순교당했어요. 목숨 내놓을 자신이 있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박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삶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또 하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잖아요. 죄사함 받아서 중생했잖아. 거듭났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성질도 좀 달라야지. 행동도 좀 바뀌어야지요. 과거 나쁜 것을 끊어버릴 줄도 알아야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상숭배 설날 이제 다가오잖아요. 우상숭배 안 해봐요. 그러면 친척들이 저건 인간들도 아니다고, 부모도 몰라본다고 핍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술자리 들어가. 술자리.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셔. 처음에는 그러다가 에이 이게 뭐 그러냐. 아니 교회 다니 누구 술 마시더라. 그래요? 술 곡차잖아. 괜찮겠지? 하고는 홀짝 마셔버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마시다가, 우리 오영경 집사님 같은 분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간부급이었잖아요. 회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 딱 모아놓고 자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안 마시면 누가 있어요? 그럼 오영경 집사님 거부를 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만자준 그 자리에서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박해요. 뭔 줄 알아요? 담배. 저희 장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되고 보니까 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절대로 못 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죄송해요. 내가 누구랑 말 안 했지만 어떤 성도 집회를 갔어요. 방문겸에서 바로 며칠 전에 갔는데 나는 들어가고 그분은 나오는데 또 폼도 멋있게 딱 담배를 피고 불을 착 붙이는데 나를 만났어. 내가 이거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시라고. 절대 어려워 성도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합시다. 이제 내가 봤으니까 나도 기도할 것이고 성도님도 기도하시오. 하나님 일은 못 끊습니다 하고 제가 우리 장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기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된다. 니코틴 중독이 된다. 이건 못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그걸 격려해드리고 나서 나오면서 편하게 해드리려고 저기요 계속 피시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박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느냐 그 말이에요. 악한 행동을 사람들이 함께하자고 그래. 그 나쁜 사람들은 끼리끼리를 좋아해요. 찾아다니고 밥 사주고 하면서 내 편 만들려고. 선한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럼 악한 사람들이 악행을 하자고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동무하지 말아라. 그러면 꼭 말합니다. 저것 봐라.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나. 박해를 한다고. 이 박해를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허락받은 의를 안 뺏기려고 또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삶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 이게 의를 위한 박해라고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박해를 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 11절을 봐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요한복음 7장 7절이나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들을 근거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까닭없이 미워해.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졌잖아요. 얼마나 예수가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미워해.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그 하나로 인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상한 잘못도 없는데 왜 가족들이 왜 이웃들이 왜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미워할까? 그건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사랑해야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 왜?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때문에 아무 연고도 없이 미워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입 좀 크게 열어볼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로 격려해줘야 이게 교회 공동체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힘든 반에 교회 와서도 마음 편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지. 그건 종교 단체지 그냥. 자, 또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따라해 주실래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의 일하다 보면 박해를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서 있는 김희신 목사 같은 목사들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좀 달라요. 밭이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을
이 목사는 같이 하는 동력자가 돼요. 동력자. 그 동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목사가 미웠어 마귀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순교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목회 이제 서서히 내려놓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욕 걸판지게 먹었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추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막 사람 무서워요. 육두문자 쓰면 네가 뭔데 여기 와갖고 우리 조상 뭐 간섭하냐 뭐 이렇게 막 욕하고 말이요. 때로는 저 칼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불이 와가지고. 누가 그랬더냐?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저기 아랫역 정읍에서 쫓아와가지고 저 죽인다고 자기 아들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품에다가 총도 갖고 왔대. 총. 한 바트마다 총 맞을 뻔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미워서.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하고 또 달라요.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외치는 말은 승리합시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더라고. 성도들은 또 왜 핍박을 받고 어려움 만나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도들 온전하게 하여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받게 했던 이 세력들이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불교는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일하는 사람들 참 조심 많이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오늘 참 이제 새가족 활동을 하게 되셨다면서요. 참 너무 아까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요. 이제 내가 애언 아닌 애언 안 해드릴게. 어린일 100%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왜? 저런 인재가 저런 일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특별히 새가족들, 특별히 어린 약한 영혼들을 책임질로 작심하고 저렇게 일하시는데 마귀가 내버려 두겠냐고. 별별 일들이 다 옵니다. 별별 일들. 저는 목회를 내려놓게 작정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1년만 견디면 모든 걸 내려놓고 평안해지겠구나. 그동안의 싸움, 목회자들의 싸움 말이요.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우주자. 별별 일 말 별별. 저는 아버지 때부터 69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나는 이제 다 내려놓을 날이 1년 뒤면 내려놓겠구나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 왜? 이런 도전부터는 이제 해방되겠구나. 진짜 여러분 주의 종들 아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지자들 박해받은 이유.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을 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분들이 마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연히 박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는 것 없는데 미움받는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천당 갈 사람이구나. 또 주의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박해를 받는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욕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도 잡숴봤어요? 저는요, 진짜 이런 얘기 이제 인제서 좀 하네요. 이제 때가 다 되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약간 조금 탈선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세상 밖으로 잠깐 며칠 동안 나가봤어요. 그러다가 집사님한테 붙들려가지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됐는데, 그때 세상 밖으로 딱 며칠 동안 나가보니까 왔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대접만 받다가 그거 아니대요. 나한테 그냥 욕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처음 당한 일이잖아. 그때 눈물부터 그냥 팍 쏟아지더라. 욕도 먹으라니까는. 생긴 그런 욕 안 얻어먹고 살다가 여러분 욕 잡숴봤었어요? 이 욕은 모욕이라 모욕.
모욕 당해보셨어요? 진짜 그거 찾기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를 거슬린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슬러 어그뚝 나가고 말이요. 이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누가 거슬러 봐요. 여러분 반대편에 서가지고 힘들게 만들어봐. 그거 견디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 의를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 받아보셨어요? 왕따 당해보셨나요? 아이고,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 또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주입니다. 악당. 정말 그거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그 사역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마다 나는 복 받았다. 왜냐? 따라합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복 받은 줄 알아라. 그게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내용은 좀 달라요. 거기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마음 가난해 봐요. 내려내 봐요.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저도 3년 동안 끈질기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럼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져 봐요. 그 순간 여러분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그들의 것이다 받는 복이요. 근데 여기 복은 무슨 복이냐? 들어가는 복이요. 무섭죠?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즉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목회 실컷 하고 아름답게 딱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천당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봤더니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마귀한테 사탄한테 돌아간 사람이 있고, 실제로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탄한테 내줘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천당 가겠어요?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에 이 지금 꽃꽂이가 돼 있잖아요. 접붙이듯이 돌 감람나무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다 잘라가지고 붙여놨다고. 참 감람은 일부러 잘라가지고 버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붙여놨어요. 우리는 천당 가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않냐고 찍고 그 자리에 너희를 접붙여놨다. 너희 다시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분들 다 천당에서 만나야 될 텐데 기도 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절대로 내 양 안 뺏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중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택해놓은 사람 누가 뺏어가겠어요? 마귀 못 뺏어갑니다. 귀신들 못 뺏어갑니다. 어떤 폭군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죠? 이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위해서 핍박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일할 때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승리하시는 가운데 핍박이나 박해나 조롱이나 욕이나
여러 가지 모든 피해를 감수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두 번째로 말씀해 주세요. 그걸 두 번째로. 자, 12절 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은 두 번째 내용이 뭐냐? 12절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올 때 헌금도 올리셨고 예배드리러 오기도 하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면서 일도 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도 하셨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단 시험에 승리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운 공력,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문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붓글씨 이제 쓸 때 이제 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쇠가 들어 있어요. 이 겉의 자질은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해 줬냐면 공력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얘를 평생 동안 세워놨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 상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불태워본다고 그랬어요. 불태워가지고 그들은 남아있으면 그것이 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 찬송이 나왔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뭐라고? 이기고 남겠네. 약물고 말이요. 끝까지 이기세요. 자, 이걸 문진인데 불태우면 요 겉은 타버려요. 그리고 안에 쇠쪽하고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상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곱하기 0을 너무 싫어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한다 할지라도 만물의 곱하기 0이 되면 니콜 제로가 된다 그 말. 이 원리를 저는 이미 깨달았어요.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지지 않으리라. 왜? 그래야 상급이 되니까.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이르러서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섰을 때 내 흘렸던 눈물이 있다면 닦아줄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는 하나님 마음대로 준다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부활 육체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건만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나는 절대로 잃어버리기 싫다고 말이야. 끝까지 불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해 나가시는 자랑스러운 이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팔복을 마무리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보라고요. 진짜 애통해 보셨습니까? 진짜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였나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유함, 예수님 닮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절대로 쌓아나 피지 마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남을 얼마나 긍휼히 좀 여겨보셨나요? 실제로 마음이 깨끗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마지막 드린 말씀 예수님 때문에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신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조롱도 핍박도 저주도 욕도 고통도 받아보셨나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의 상급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에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무조건 승리하시는 가운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밖에도 잘 견뎌내시고 사역도 끝까지 승리하는 가운데 감당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상급의 아름다운 풍성함 때문에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시는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걸 영원토록 누리시는 자랑스러운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